오늘은 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이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인데 그 다음에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백두산은 휴전선 이북에 있고 한라산은 휴전선 이남에 있는데 그 한라산이 곧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자락이죠.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자락을 전부 다 합쳐서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 근데 이제 제주도는 그 한라산에서 북쪽으로는 제주시가 있고요.
한라산에서 남쪽으로는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근데 이제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은 그 경사가 급합니다. 급해요. 자락이 산 기슭에 가려면 조금만 가면 산 기슭로 가거든요. 근데 동서로는 이렇게 깁니다. 길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은 짧고 동과 서는 길게 늘어서 있는.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살던 고향은 그 한라산에서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서 이제 경사가 완만한 들이 평지가 계속돼서 이제 서쪽 끝이 되니까 그 저희들 살던 동네는 논이 있었습니다. 논이. 그러니까 한라산 북쪽이나 남쪽은 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급하게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는 논이 귀합니다. 논이 귀하다는 말은 쌀이 참 귀하단 말이죠. 쌀밥 한 번 먹어본다는 게 참 1년에 그 제사 때, 우리 집에는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 때 그 밤 12시까지 졸려도 참 눈을 꼬집어 가면서 앉아는 이유는 12시 돼서 그 쌀밥 조금 먹으려고. 쌀밥을 그릇에 주는데요. 이런 큰 그릇에 딱 한 숟가락 퍼서 그 밑바닥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탁 줍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한 숟가락 있는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주지도 않아. 그래서 쌀밥을 곰밥이래, 곰밥. 곱다 이거야. 곰밥이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논이 있었거든요. 논. 그 논을 부를 때 그 지명이 뭐냐면 고논머리야. 고논머리. 그러니까 논이 높다. 이게 높은데 논이 있다. 고논. 그러니까 높은 지형에 논이 시작되는데 그 높은 데서 처음 있는 논이란 말이에요. 고논머리. 예. 논이 시작되는 맨 처음 이제 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찬바람이 막 가시자마자 뭐 한 5월 초이 되면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 가서 이제 그 물론 위에다가 모를 심고 또 거머리 같은 것도 붙어도 그걸 이제 감내하면서 이제 모를 심고 또 이제 좀 모가 좀 자라면 나락이 되죠. 나락이 펴가 시작하면 거기에 피를 뽑아주고 또 이제 농약을 쳐주고 이제 나락이 영 자라면 벼가 된다 하죠. 벼. 이제 그 여물이 연단 말이죠. 벼가 된다 말이죠. 이제 벼가 다 누렇게 익으면 그걸 이제 갖다가 이제 탈곡을 하죠. 탈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탈곡하고 나서도 다시 정미소에 가서 몇 번을 정미를 해야 돼. 김정미처럼 정미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쌀이 고운 쌀이 되죠. 처음 저희는 그 1년 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기념으로 밥을 했어. 밥을 했는데 너무 귀한 밥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고 밥을 했어. 참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그 밥이 약간 푸른기가 나. 그걸 먹어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더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처음 먹어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거머리 떼가면서 그 농사를 그 여름철 가을철까지 왜 했냐면 그 쌀밥 맛을 아는 거야. 아버지는 쌀밥 맛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심어도 뭘 생각하면서 심었겠어요? 쌀밥을 생각하면서 심었겠지. 또 나락이 폈는데 거기에 농약을 치면서도 쌀밥을 생각하면서 농약을 쳤겠지. 그리고 벼가 익었는데 그걸 지고 와가지고 탈곡하면서도 쌀밥을 생각하면서 탈곡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를 심고 나락이 되고 벼가 있고 탈곡을 하고 정미소에 가서 나락을 벼를 쪄서 이제 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슨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밥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쌀밥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쌀밥을 모르면 이 뭐 왜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 추운 물 위에
그 바지 걷고 들어가서 이걸 꼽냐? 답답하지요? 근데 나라 그거 뭐 풀밖에 없는데 거기다 농약을 치고 뭐 여기에 열매가 있나 뭐가 있나 답답하지요? 그러나 무엇을 알면 이 벽실을 심어가지고 뭐가 자라고 뭐가 심어져서 나락이 되고 벼가 익어서 정미를 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참기름을 탁 떨어뜨려서 한 그 밥맛을 알면 아, 이것은 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 뭐가 왜 있지? 아, 밥으로 가고 있구나. 이 나락에 왜 농약을 주지? 아, 밥으로 가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거구나 하고 그 결말을 알면 그 모든 의문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자, 진리를 알면 진리는 마침내 무엇이 되는 그 종점을 알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문스러운 게 없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그 어떠한 것도 의문스러운 게 없을 텐데 왜 바람은 저렇게 불고 구름은 바람 따라 가고 달은 뜨며 바닷물은 출렁거리고 물속에 저 많은 생물들은 왜 자라고 땅에는 왜 풀이 돋고 꽃이 피고 또 물은 왜 오고 비는 왜 오는가? 아니 모든 만물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역동적으로 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이 모든 역동적인 것들이 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가 말이야.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물결이 치거나 밤이 오거나 달이 뜨거나 지거나.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우리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진리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진리라니까. 그분 자체가. 자, 나를 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봐라. 자, 내가 진리단 말이야. 내가 진리단 말이야. 이것이 모든 것들의 시간과 공간에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종점이 나다. 내가 진리다. 나를 봐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있고 나에게서 마침이 됐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인생에 슬프고 기쁘고 할 모든 희노애락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무지에서. 모름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모름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름으로 불안한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길이라는 말은 도다. 길이라는 말은 어떤 곳에서 어떤 곳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길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이 각각 다른 지점에 있기 때문에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하늘이 땅으로 내리는 길이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길이다. 길이다. 나는 또 진리다. 나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 모든 것의 종점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다. 내가. 그러냐?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인데 내 안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어떻게 알파냐?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침이단 말이야. 그 알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알파인 하나님이 시작돼서 어디서 맞춰진다면 사람에게서 맞춰졌다. 이것이 진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창조가 계속되다가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사람으로 가서 맞춰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시작은 하나님이고 마침은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안에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인데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시작과 마침이 있다.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쳐졌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불렀는데, 사도라는 건 뭐냐면 심는 것입니다. 뭘 심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예수를 심겠다는 거죠. 자, 예수를 심으면, 그게 심어지면 내 안에 길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자, 그 말이 예수만 하신 말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는 중요하고 아주 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한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5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우주의 비밀은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이 죽는 일이나 사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나 낫는 일이나 모든 만사와 만물이 다 그것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곧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들은 똑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아들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온 것입니다.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심었는데 그 심은 밀이나 그 심은 밀이 나온 밀이나 같은 밀이지 그게 다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출발을 했대요. 그 부모 안에 있었죠, 사람은. 그죠? 부모 안에 있던 것이 나와서 부모를 떠나 나와서 누굴 만났습니까?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됐대요. 자, 이것이 진리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옆에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도다 말이에요. 도. 자, 이 말씀이라는 건 도라. 길이다. 길.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와서 뭘 만나?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함께. 자, 남자가 부모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말과 같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때까지 간단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와서 여자를 만날 때까지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딱 나왔을 때는 빛이 있었고, 그 다음 좀 더 가니까 궁창무연문이 됐고, 조금 더 가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고, 조금 더 가니까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되었고, 좀 더 가니까 바다에 고기들이 됐고, 또 하늘에 새들이 됐고, 그 다음 땅에 기는 강아지 원숭이가 됐고, 마침내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지.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진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와서 점점 내 안에 오는데, 내 안에 말씀이 처음 왔을 땐 빛으로 오고, 내 안에 어떤 식물적인 생명, 동물적인 생명, 어떤 하늘을 나는 새 생명이다가 마침내 그 생명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었단 말이야. 시작과 나중이 완성됐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라. 그러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는 모든 만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만물을 거치고 와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6번의 낮과 밤을 지나면서 말씀은 점점 뚜렷하게 됐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었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격이 말씀이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은 인격이었는데 그 인격이 인격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사람까지 와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격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마침이 되냐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존재, 소유가 아니고. 그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방불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유에 전부 다 끌려다닙니다. 소유. 아파트 몇 평이냐? 그 땅값이 얼마냐? 이런 전부 다 소유에 이끌려고 있다면 이건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예수 안에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면 알파는 무엇이냐? 알파는 하나님이었고 오메가는 사람이었는데 사람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 때 이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따라해보죠. 말씀을 뭐라고 하면 도라고 해서 도. 여러분 오늘 의성에서 우리 재구 형님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길이 있어야 오지 길이 없으면 못 옵니다. 아니 자동차를 타고 막 산으로 강으로 막 하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걸어서 올 수도 없고요. 걸어서 온다고 해도 길이 있어야 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일이 당신 무엇인데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 안에 갇혀 있다. 영 안에. 영이라는 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큰 깊은 어두움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목적지에 딱 간 게 아니라 의성에서 차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왔는지 어째 오면서 여러분 경상북도를 지나고 충청도를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당장 온 게 아니라 차츰 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도 바로 사람에게 딱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를 쫓아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길을. 그래서 처음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면 소나무한테까지만 왔어.
그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소나무라고 하는 돌을 쫓아 나오니까 소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비라고 하는 그 움직이는 생명이죠. 나비에까지 나오니까 나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오다가 사람에게까지 와서 말씀이 육신이 딱 되니까 드디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완전히 나타나야 하나님이지. 인격으로 나타나지 못한 하나님은 반푼 하나님이야. 7푼 하나님이야. 8푼 하나님이야. 온전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어디까지 왔냐면 육신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이 진리가 어디 안에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사렛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성전을 삼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2의 그리스도, 제3의 그리스도, 제4의 그리스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참 사람들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뭐가 있었냐면 이 모든 만물들이 식물과 동물과 꽃들과 바람과 하늘과 땅과 달과 별들이 이 사람이 이 인격적인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자기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풀이었어요. 그거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소나무였어요. 그거 나타나기 그냥 나비였어요. 근데 그 예수가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니까 저 풀도 소나무도 나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하여 저것들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이 사람을 딱 만나버리면 그 사람 자신이 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알파가 오메가 안에 있고 오메가가 알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신격이 인격 안에 있고 인격 안에 신격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 자, 이 복음 안에 있는데 무슨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여기에 이르러버리면. 자, 이것이 도입니다. 도. 그럼 요한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되는 이 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뭘 만나냐면 여섯 돌 항아리에 채워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섯 돌 항아리라는 말은 여섯 번째까지 가야 사람이 나오지. 여섯 번째까지 가기 전에는 식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식물적인 생명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동물적인 생명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나비와 같은 생명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 자신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나 자신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단 말입니다. 첫 번째 채워지고, 두 번째 채워지고, 세 번째 채워지고, 그 물은 말씀인데, 말씀이 돌 항아리는 사람 안에 채워지고 여섯 번째까지 다 채워지고 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말은 참으로 기쁜 인격이 된다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기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졌어도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채워져도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다 채워진다는 말은 그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인식. 채워진다는 말은 알매 인식됨으로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다 채워지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밥맛을 본 거예요. 그 논 없는 제주도에서 그 조그만 논 몇 평 가지고 거기에 뭐 악기발인지 뭐 무슨 발인지 그 심어가지고 벼를 내가지고 그 밥에다가 기름을 딱 성령을 딱 가미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푸른 빛이 나는 밥을 먹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밥맛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먹고자 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밥맛을 봤단 말입니다. 그 밥맛, 그 인격의 맛을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먹어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영원히 거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어야.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라. 사람들 마음에 심으라. 그 심으면 뭘 심어요?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심었다. 심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 밥맛을 봤기 때문에 그 밥을 계속 먹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쌀이 귀한 제주도에서 참 노력 끝에 그 하얀 쌀을 얻었는데 그 쌀로 밥을 해가지고 참기름을 탁 뿌려가지고 바삭하게 된 그 밥을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자, 농부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심었겠습니까? 예? 땅콩을 얻으려고 심었죠. 땅콩을 얻으려고 심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심으라 이거야. 사도라는 말은 뭘 심는단 말이야. 사람들 속 안에 예수를 심으라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가 나올 거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땅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땅콩이 나오죠. 벼를 심으면, 벽실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벼가 나오죠. 고구마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고구마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지. 왜 심었는데 예수가 안 나와? 그건 씨가 잘못됐다. 씨가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알파,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야. 알파와 오메가니까. 근데 말씀을 심었는데 왜 안 나오냐? 말씀이 안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말씀이 잘못됐거나 말씀을 듣는 귀가 아직 말씀을 들을 만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그 말씀을 심는데 그 말씀은 무수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복음들이 있지만 완성된 복음을 심어야 그 완전한 사람이 나오지. 그래서 벙어리는요, 냉가슴 앓는다 그래요. 벙어리는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표현이 안 되면, 그게 벙어리는 표정을, 여러 가지 표정을 하고 얼굴로도요, 억수로 말 잘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래도 안 통하면 지박아요. 칵칵 지박아요. 그러니까 지박으면서 말을 하지. 하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씩 지박는 거야. 이렇게 각 지박는 거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였냐면 당신의 마음이 본질인데 그 마음이 완전히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나타난 것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라. 그 말이 완전히 나타난 것이 아들인데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자.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내 말을 받아들이라. 그럼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인격이 된다.
내 말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 온전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막 많은 말을 했지만 실제 그 말의 원판, 원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라.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서 또 예수가 나오고 심겨서 또 예수가 나와야 우리가 예수를 볼 거 아니냔 말이죠. 말씀의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볼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말씀의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봐야, 그 인격을 받아들여야 내가 같은 인격이 되지, 말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는 그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이 만물이 말씀으로 붙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달의 궤도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의 궤도가 말씀이거든요. 그 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달이. 그러니까 달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고 그것도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달에 의해서 지구의 바다가 밀물과 썰물과 조류가 흐르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밀감나무 안에는 밀감의 도가 있어서 밀감나무가 꼭 밀감을 다니는 것이지, 밀감나무에 밀감의 도가 없어져 버리면 밀감나무에 도마도가 달려버린다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있냐? 도가 들어있어요.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외형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마, 마귀, 그 마귀를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외형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야만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길이 있어야 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면 그 영은 내 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죄는 뭐냐면 육신인데, 육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데 내 안에서도 정결케 하고 내 밖에는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이제 골로새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를.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요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듣기 얘기한다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이미 이 복음이 온 만물 안에 있대요. 온 우주 안에 있대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200년 전,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든 등, 계란이 깨져가지고, 날개가 달린 닭이 된다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섭리가요, 모든 섭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지향하고 있냐면 진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도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되어 있고, 꽃이 되어 있고, 나무가 되어 있고, 호랑이가 되어 있고 하는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끝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창조가 끝났냐면 호랑이를 만들었어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창조가 계속되었는데 뭐가 사람이 딱 만들어지니까 하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그래서 뭐 복음이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복음 안에 태어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가 오염돼가지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문자로 기록해서 말씀, 성경이라는 걸 만들고, 성경으로도 못 깨달으니까 말씀이 육신에 사람이 오고, 그 사람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나는 복음을 못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복음은 이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미 기독교가 오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이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가 형체를 입을 때도 먼저 머리, 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인 심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법칙도 다 머리가 먼저고 그 다음 몸이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다 말해주고 있다고. 다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은 거고 못 들으면 안 들은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자마자 이것들은 같이 영광을 받는 거죠. 왜? 네가 왜 있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하기에 네가 인내하고 소나무로 거기 서 있었구나. 야, 소나무 너 역할을 잘했다. 나비야 너 왜 그렇게 추운 봄날 아직 내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 그렇게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날개짓을 했니?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를 가리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여 양자리가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알파와 오메가, 이 안에서 그 만물들은 그것이 되기까지 참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갈 곳은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야 되는데 그곳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탁 드러나자 드디어 됐다. 그러나 그것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그렇게 아들들이 많이 나와서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르렀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해줘야 그들이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그냥 놔놓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땅에다 뿌렸습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자기 자신을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뿌리는 것이지 어떤 언어나 어떤 단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건 그 아들의 존재를 뿌린 것입니다. 존재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뿌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려면 여러분 자신을 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뿌려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은 혼자밖에 없지만 아들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어서 재배된 것을 심고, 아니 태초에 처음부터 쌀이 있었는데 그 벽실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벽실을 심으니까 쌀이 나왔죠. 그러면 처음 심었던 그 벽실을 다시 심는 게 아니라 벽실을 심어서 나온 벽실을 또 심어서 벽실을 얻고 또 심어서 벽실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나도 말씀에 육신이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 자체를 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전도는 무슨 전도야. 내가 충분히 말씀 6동아리까지 채워져서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면 그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서 동산을 적셔야지. 동산을 적신 에덴에서 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나가야 되지. 동산도 적시지 못했는데 사방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니까 다 완전한 것이 못 나가고
쌀이 나가야 되는데 쌀이 나가야 쌀이 못 가고 모, 나락, 벼 이런 거 나간단 말이에요. 온전히 쌀이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자, 다시 골로새서를 가겠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진리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밝히 드러났단 말입니다. 왜 물 있는 뻘밭에 들어가서 그 풀포기를 심었는지, 왜 그 나락이 자라서 그게 농약을 쳤는지, 왜 그 벼가 익은 걸 지고 가서 탈곡을 하고 그걸 지고 가서 왜 정미소에서 정리를 했는지, 무엇이 그 쌀로 밥을 해먹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감춰져 있었다. 여러분, 그 파란 벼 이삭에 쌀이 들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쌀이더라 이거야. 그게 다 쌀이더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날들이 지나갔어. 어떻게? 만물들이 지나갔지요.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나왔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질의 진화입니다. 물질의 창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만물로 되는 게 아니라 만사로 돼. 만사. 많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날, 기쁜 날, 슬픈 날, 아쉬운 날, 서러운 날, 이 많은 사건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고 있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만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과 만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하여 있었던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할 게 무엇이 있겠냐. 거기에 도달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만물이 감사하고 모든 만사가 감사하다. 이제 이 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역 하나는 중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나왔다. 새롭고 산 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길을 터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다시 중보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서 얻은 하늘의 그것을 골로새에 가서 뿌려주고 골로새에 있는 형편들을 바울에게 가서 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구나. 이들도 형제다 이제. 가보지 않았지만 에바브라가 갔다 와서 바울에게 고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마음을 열고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이 얼굴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충분히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어떠한 사정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이건 선지자야. 근데 에바브라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골로새에 가서 전해주고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을 품고 와서 바울에게 넣어줬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넣어주는 상태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바울이 있는 말을 골로새에 가서 뿌려주는 걸 선지자라고 해.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부터 올 말씀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받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미연이가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은희 자매는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알아들은 사람이 이은희 자매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쉬운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관념에서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처음 벽시를 심을 때 그 벽시만 벼가 아니고 그 벽시로 말미암아 달려진 벼도 똑같은 100% 같은 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안 열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상한 죄도 안 되고 너무 천박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사람이라 해야 된다. 적당하게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고상하면 고상한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하늘의 소망은 쌓아둔 것이라고 해요. 쌓아뒀다는 것은 어느 날 탁 갖다 놨다는 게 아니라 첫째 항아리, 둘째 돌 항아리, 셋째 돌 항아리 계속 쌓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쌓았단 말입니다. 자, 소망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점점 부활의 도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 자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 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된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5고울만큼 된 사람은 5고울 가져가고 10고울 된 사람은 10고울만 가져가는 것이지 자기 존재 외의 것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 된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소망은 여러분이 많이 쌓았으면 많이 쌓은 만큼 소망이고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된 것만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5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뭘 하고 하는데 그 인간에게 뭘 해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도 너희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주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너희를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지 너희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품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안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기 때문에. 그가 내 모든 창조물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말씀으로는 모든 창조물의 머리십니다. 그가 있어서 모든 만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있어서는 인격입니다.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인격으로서도 교회로서도 맨 처음 익은 열매란 말입니다. 그는 말씀으로도 우주의 처음일 뿐 아니라 인격으로도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그 머리로 인하여 몸이 형성되니까 몸과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몸이 나오는 것이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다녔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나오기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갔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가니까 끝나느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 궁창에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 말씀이 계속 가서 뭐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나오니까 끝나느라 이거야. 남자와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남자고 그 말씀이 나사렛 예수에게 가니까 그 나사렛 예수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한 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 안으로 계속 6 돌랑아리의 물을 채워져 가지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 인격 자체가 그 복음이 돼버리면 이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한 합일된 상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아내를 취하여 한 몸이 이루어진 상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 영원히 사는. 그건 죽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 안에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명이라고 한다. 그 영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싸우노라. 그러니까 제가 내 안에 있는 육신과도 싸울 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과도 내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그 무지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 육신을 자꾸 찢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찢고 영이 나타나야 이 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을 심을 뿐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심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풍성하게 나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지. 싸워진단 말입니다. 싸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지 내가 뭐 하려고 싸우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